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가르치는 나하시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49절까지 비교적 긴 구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어떤 형상적 존재로, 어떤 형태를 가진 존재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면서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형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으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땅적인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자 주어진 이름이고 하나의 모형이고 비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서의 전능자는 소리도 없고 형상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없고 형상도 없는 말씀으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을 피조세계에 인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간 입장에서 땅적 수준으로, 땅적 차원으로 제시를 해야만 인간들이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오?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하나의 형상화된 비유와 모형으로서 주어진 게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입으로는 삼위일체 외치면서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입으로는 삼위일체 하면서 이걸 받아들일 때는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영 따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성령입니다. 알아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예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건데, 감히 어떻게 건방지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딴 헛소리들을 하냔 말이에요. 참 건방진 소리죠. 그게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성령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고, 사복음서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예수의 3년 공생에는 잘 이해를 해보세요. 머리에 그려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그 목자의 음성, 이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이 땅으로 말씀 육신으로 세워지기 위해 보내진 거예요. 그리고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찾아 그 길 잃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메마른 땅, 흑암 공허 혼돈 상태의 쓴물 마리아, 과부, 부정한 존재,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땅의 침노에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육신인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 각자라고 하는 땅에 침노에 들어가서 죽은 시체였던 우리 각자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되면 그게 바로 말씀 육신, 말씀 그리스도, 그걸 독생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경이. 거기까지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고 하면 사복음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수의 사역은 비유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죠?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고 하면 우리 90억 각 사람이라고 하는 쓴물 마리아 안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거,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가르치는 거, 그게 예수의 3년 공생의 사역으로 사복음서에서 비유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면 하와가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뭘로 곡해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를 했어요.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바라보았단 말이죠. 사람의 의식, 육신의 생각, 육체의 눈으로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바라보니까 이게 뭘로 보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잘못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나하시, 뱀이 등장하죠. 그 뱀이 등장을 해서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미 창세기 강해를 끝냈지만 나하시 뱀은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하시 뱀은 하와에게 와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그 나하시 뱀이 전한 복음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서 따먹은 것은 뱀이 그렇게 가르쳤대 엉뚱하게 전했고 뱀이 그렇게 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와 지 혼자 그런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광야에 뱀이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뱀은 불뱀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뱀은 하늘로 들려진 노뱀이 등장해요. 처음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동안 말씀이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인 복음을 넘겨받아요. 곧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되어지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 그리스도 성전으로 세워진 모색과 여호수아가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 복음 설명하는 거니까. 땅으로 내려왔는데 난리가 났죠. 그죠?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서 봤더니 이것들이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드는 다음에 그걸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것도 모형인 거예요. 소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소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뱀이 하와에게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를 진리로 복음으로 전했는데 하와는 그걸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기 안에 한 달란트로 감추어져 있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밖으로 눈이 돌아가고, 그러면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가 심겨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자기 자신과 일치시켜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신이지, 인간은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 그 하나님을 이제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믿음, 자기 확신, 그것으로 빠지게 되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의 율법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 말로 취한 다음에 그 율법을 행위로 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건 곧 땅을 경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땅의 소산을 취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고, 이걸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각자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 바벨탑을 쌓았다. 큰 성 바벨론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신할 평지로 나갔던 인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났던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도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죄인 거예요. 왜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니까, 그것을 엉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렸으니까.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죄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요, 믿지 못함이요, 나를 알지 못함이요. 그게 죄란 말이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그걸 성경은 율법의 메인 상태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 그러면 그게 결국 뭐냐? 죄와 사망에 이제 아래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와보세요. 원래 동산 가운데에는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신 생명나무 성경 66권 사복음서가 진짜 나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각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리로 호라워하지 못하면 자동방으로 내 밖에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착각을 해서 선악나무로 바라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있지도 않은데 있다라고 내가 바라보는 내 밖에 있는 선악나무로서의 우상인 말씀으로서의 그 하나님, 결국은 율법이죠. 그죠? 율법나무죠. 선악나무죠. 그게 나를 죄와 사망 으로 이끄는, 나를 물어서 죽이는 불뱀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쉽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의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물어서 죽이는 불뱀인 거란 말이에요. 응?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뱀을 물어 죽이는, 잡아먹는 그 불뱀이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우리 90억 각 사람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불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죠. 그죠?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놋뱀을 주어주십니다. 하늘로 들려진 놋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날 거라고. 불뱀에 물렸던 자들 중에서. 그거를 알아먹고 그것을 믿어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고 하면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이 의식,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서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버리면,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자기 삶에 적용시켜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려 걸려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나시 뱀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의 불뱀으로 곡해해서 반드시 물려야 돼요.
그 불뱀에게. 그래야 땅적인 존재로는 죽고 선악의 율법에 대해서는 다나토스로 죽어 하늘로 들려져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 하늘로 들려진 존재,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진리, 노뱀의 상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뱀이 아닌 나를 살리는, 나를 땅적인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육정과 혈통에 의해서 나아지는 율법의 아들, 말 그대로 독사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이 아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말씀에 의해 나아진 자, 곧 위로부터 나아진 자, 위로부터 태어난 자, 그게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노뱀의 상태, 노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을 자꾸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지 말라니까요. 하와가 선악나무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엉뚱하게 선악나무로 바라본 것을 뱀에게 핑계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뱀은 유혹을 한 적이 없어요.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뱀은 복음을 전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은 건 하와지. 근데 왜 그 책임을 뱀에게 돌리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뱀이 예수라고 했더니 거품 물고 덤벼드는 거야. 어떻게 마귀 사탄이 예수일 수 있냐고. 모르면은 가만히 잠자코 있긴 하지. 나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아래 것으로 성전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다. 아래 것으로 성전에서 위의 것을 넘겨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거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의 3년 공생애는 예수가 결국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해서 우리 90억 각자가 70일의 동안에 훈련받는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의 모형으로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물속에 넣었다 뺐다가 반복되어지면서 전근같이 단련되어지는 그 과정. 근데 그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성취되는 거냐면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장면으로, 비유적으로, 모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가, 말씀이신 예수가 3년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 그 말씀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선악나무로, 불뱀으로 곡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적인 차원으로 가리킬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또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을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것에 숨겨진 진의를 알아먹은 자들은 진리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불뱀에 의해 물렸지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노뱀을 바라보는 형국인 거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땅적인 존재로서는 죽고 하늘로 들려진 노뱀의 상태, 말씀 그리스도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낫는 사람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고, 그의 모형으로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모형적으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데 아무리 예수가,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땅적 차원으로 불뱀으로 곡해된 거니까, 그죠? 율법적 차원으로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걸 끝까지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계속해서 이 이적 보고 이 기적 봤는데도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면서 예수에게 가서 오늘은 이 기적 보여주세요, 오늘은 저 기적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중에 가서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3일길의 죽음, 바로 십자가 죽음. 너희들이 불뱀에 지금 물린 상태이구나.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있는 상태이구나.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이제까지 불뱀에 물려 있었구나, 병들어 있었구나, 귀신 들려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자들은 말씀으로서의 예수가 병자를 위해 왔다고 그랬으니 자기가 불뱀에 물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에겐 그 나시 뱀의 땅적 율법적 가르침이 이제 그 진리대로 진리로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불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로 들려진 노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를 알아먹게 되는 거고,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가 되어 하늘로 들려진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영생 구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불뱀에게 물렸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불뱀에게 물렸다가 노뱀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는 그 일련의 그림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공생의 사건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예수의 공생의 사건을 구약에 등장하는 불뱀과 노뱀의 사건으로 정확하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가 끊임없이 땅적인 차원으로, 땅적인 수준으로 사람의 그 차원에서 나타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음을 전한 거란 말이에요. 불뱀으로서 아래 것으로 위에 것을 넘겨주기 위해, 바로 위에 것으로 넘겨주면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불뱀의 그 형태로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땅적 차원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래서 보면 이제 6장에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이거 다
낫이 불뱀으로서의 말씀이 인간에게 땅적 차원, 땅적 수준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진리로 알아먹는 자들이 있다.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요 율법을 통해, 죄를 통해 진리를 알아먹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에피소드들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거, 그죠?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안식일에. 근데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은 불뱀에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불뱀에게 물려서 불뱀의 죄와 사망에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율법 그대로 취해서 이거를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걸로 율법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로 넘어간 상태, 열둘의 상태, 7 진리의 아들이 된 상태, 하나님의 톨레도트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자들, 그죠? 율법에서 해방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돼서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유, 해방의 상태가 된 자들, 그게 안식일의 의미란 말이죠.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구애받을 수 없어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식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선하게 율법을 열심히 행위로 행해서 얻은 땅적같이 육적같이 흙을 양식으로 삼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밀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밀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으로서의 말씀, 그것을 양식 삼아, 그것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해방이 되어 영생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밀밭은 나라고 하는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밀밭의 주인은, 그러니까 밀밭이 된 나는 바로 내 자체가 안식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밀밭의 주인, 그 밀밭에 씨를 뿌려서 밀을 맺게 한 그 주인은 누구예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의 상태에 있는 나라고 하는 안식의 주인공, 나라고 하는 밀밭의 주인은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니까 예수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차원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도 같은 맥락이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손은 성경에서 말을 의미합니다.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해서 율법으로 취해 이걸 행위로 행하며 율법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상태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안식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말씀으로서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말씀 그리스도가 그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말씀이라고 하는 밀을 생산해내는 안식의 땅으로 만들고자 침노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걸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거의 비유적 표현이에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거.
근데 여전히 불뱀에 물려서 선악의 종노릇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자기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불뱀에 물린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 율법에 숨겨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율법에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되고, 그 예수가 자신들은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는데 그런 율법을 어겨가며 일하고 있으니 자신들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끼가 잔뜩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 궁리를 하는 에피소드.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톨레도트, 말씀 그리스도들이 되어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잇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독생자로서 바로 열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형적으로 복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12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는 12제자들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그 12제자들과 함께 이제 평지로 내려와서 그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마찬가지로 샬라흐, 보내심을 입은 말씀 그리스도들, 말씀과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는 장면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산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한 다음에 12제자들 데리고 평지로 내려와서 그 평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림은 계시록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 말씀이 이제 복음으로서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임함, 그걸 재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재림의 의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재림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누구에게 일어나요? 그 18절하고 19절에서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단 많은 자들. 성경에서 귀신은 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선악의 율법.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자기 확신, 자기 믿음에 빠져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행위로 행하며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해서 땅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독사의 새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흙을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귀신 들렸다고 성경은 증언한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 한마디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 선악의 율법이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옛 어른들이 우리가 이상한 소리, 딴소리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엉뚱한 생각, 엉뚱한 소리, 엉뚱한 말, 사람의 생각이 섞인 말, 비진리의 말, 그게 바로 귀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자들에게 말씀의 복음, 말씀의 능력이 침노에 들어가면 회복이 된다, 성전으로 세워진다, 이 모형과 비유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그러니까 90억 사람은 다 병든 자들이에요. 자기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과 믿음의 그 병에 걸린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의 종으로서 중풍병에 걸려 땅에 바짝 엎드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노릇하며 그들이 다 병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재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고깃덩이, 호흡하는 혼에 불과한 죽은 시체들을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다. 그게 바로 구원 영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6절 가면 이제 축복 얘기 나오고 저주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자신이 불뱀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거고, 끝까지 자기가 불뱀에 불렸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믿음과 자기 확신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땅쪽같이 육쪽같이 썩어져 없어질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과 자기 믿음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복이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선생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겨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율법을 행위로 행하면서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여기에 말뚝박고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여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큰 성 바벨론을 싹 구석 거기서 에헴하고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불뱀으로 곡해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바로 우리 90억 각 사람의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증언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원수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고 깨달으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악의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 결코 원수와 화해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으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이 진짜 난데, 그걸 호라워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밖에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바라보며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복음이다,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러고 있으면
말 그대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나의 속사람과 영원히 원수지간으로 그냥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죠? 그것은 이웃사랑하고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37절부터 그 뒤의 내용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다 같은 맥락. 내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자기 신념과 그 자기 믿음에 빠져 있으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인 내 이웃,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원수와 내가 화평해질 수 없단 말이에요. 내 겉사람과. 그런데 내가 불뱀의 이적까지 물려서 잠깐 헷가닥했었구나. 선악을 나는 분별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고 깨달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 자신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상태, 사랑의 상태, 말 그대로 말씀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계속해서 땅적 차원으로 위의 것, 진리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보면은 나무와 그 열매에 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다 같은 얘기. 내가 선악나무로 서 있으면 당연히 그건 못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불뱀에게 물렸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 스스로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으면 선악에 매여, 율법에 매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그 종살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끝까지 선악나무로 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 선악을 분별하면 맺혀지는 열매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못된 열매. 못된 열매가, 그 못된 열매가 의미한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따른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 생명나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호라호하면 내가 바로 포도나무, 내가 생명나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생명나무에서는 생명나무 실과가 열리게 되는 거죠. 내 입에서는 진리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복음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말, 선악의 율법이 여기를 통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렇게 알아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 등장하는 건축하고 관련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복음적 차원. 그죠? 내가 지금 선악나무로 서 있느냐 생명나무로 서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면 돼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맞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말조차도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믿지 않는다니까요.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선하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마저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마저도 선하게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자들을 뭐라고 지금 예수께서는 말하고 있냐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율법 위에 지어진 집, 혈통과 육정을 따라 지어진 엉뚱한 집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반석 위에 지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아무리 큰 물이 오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공생의 의미 아시겠죠? 그죠? 나시의 의미 이제 아시겠죠? 정확하게 불뱀과 노뱀의 의미. 예수가 뱀이라고 하니까 거품 불고 덤비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